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예언과 징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징계, 벌 내리는 것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매일 성경 큐티 이 커리큘럼이 몇 번을 나누어 이 범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제와 같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도 오늘 본문 27절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스라엘이 정신을 좀처럼 차리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는 30절에서 산당들을 헐며 31절에 이 하반절 31절 하반절에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이 산속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이 산당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그대로 우상 숭배는 숭배대로 하고 성소도 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한 한 곳에서 제사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편의를 따라 성소를 여러 군데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수로 나오는데 성전에서도 레위기 법을 따라 향을 올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좋다는 것은 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그래서 현대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입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교류가 활발하지요. 불교의 스께서 성당에 가서 설법도 하고 설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또 절에도 가고 며칠 전에는 기독교 어느 교수가 절에 가서 예수는 보살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러한 허용들이 가면 갈수록 인간 세계의 평화,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서로 혼합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성, 유일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WCC 문제라든지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종교 통합의 문제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유일성, 성경의 절대성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면 이 보수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욕을 먹는 것이죠. 욕 먹을 수밖에 없고 욕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고리타분하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이고 지금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 왜 기독교는 동성애, 이혼, 혼절,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냐고 공격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말씀 공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적당히 하고 모두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주일에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서도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살고 아니면 헤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니겠느냐. 그것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생각이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혼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애도 낳지 말아라. 네 인생 네가 즐겨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배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징계를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제 고향, 자랑스러운 고향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대요. 우리나라의 지방의 소도시와 시골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온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본문의 텍스트를 보면 3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종국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면 이스라엘 왕조 약 490년, 500년 동안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죠. 약 490년, 500년 동안 안식을 하지 않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70번입니다. 계산을 하면 70년이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사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게 하시고 그 7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 이 숫자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2020년도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희년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70이라는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를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뭐 재림이라든지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희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산하시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벌을 받고 안식년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이 쇠잔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스라엘이 못 산 게 아닙니다. 유화 정책으로 비록 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지처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여러분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다면 바벨론 현지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살 법한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즉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이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잔하게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흔히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세잔해진다는 것은 희귀한 사건이고 특이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잘 적응하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에스더 같은 왕후가 계속 나오고 현지에 잘 적응하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전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와 오늘도 싸우는 한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갇히는 일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대변되는 모습이 있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세잔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죽게 나옵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파괴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싸우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